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저 역시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에 대한 것 중에 저의 이름에 대한 것이 저의 숙제로 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장녀입니다.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는 세 자매 중에 장녀인데, 저희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집안의 돌림자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이제 저 이름을 지으면서 윤자 돌림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윤자를 넣으셨답니다. 그 윤자가 받을 윤자를 씁니다. 저희는. 근데 우편상으로 보면 그 받을 윤자가 맏아들 윤자로도 쓰이는 한자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우편을 뒤지면서 제 이름자를 지으셨다고 저는 듣고 자라왔습니다. 저는 성은 김가희고 이름은 윤희입니다. 받을 윤, 기쁠 희를 써서 윤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이름인데요. 이 기쁠 희에 대한 의미를 제가 여태껏 해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이름에 집안에 어르신들의 이렇게 살아라 하는 뜻이 이름이 다들 들어있으실 텐데요. 이 기쁠 희에 대한 깊은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바로 밑에 동생은 윤지, 지혜로울 지자를 쓰고요. 그리고 저보다 10살 어린 막내 동생은 윤경 해서 벼슬 경자를 씁니다. 태몽도 벼슬경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태몽을 부친이 직접 꾸셨다고 들었고요. 이름 따라 가는 건지 바로 밑에 동생 지혜로울 지자를 가진 동생은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적이고 공부도 어떻게 보면 셋 중에 가장 잘했고요.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지적인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윤경, 벼슬 경자를 가지고 있는 이 동생은 벼슬경에 걸맞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보람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어떤 경력이라던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벼슬경에 걸맞는 그런 일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자에 기쁠 희자가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게 내가 어떤 의미로 살기를 바라셨었던 걸까? 기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쁘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기쁜 게 뭘까? 그게 저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정법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저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제 이름자의 뜻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이름 뜻을 안 순간
저 깊은 속에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깊은 의미를 내 이름에 담았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제가 영적으로 맑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제 이름자 기쁠 희자는 인간의 감정, 인간이 느끼는 감정, 좋다. 아, 이거 너무 좋다. 그 다음 단계가 즐겁다. 즐겁다. 그 다음 단계가 기쁘다. 기쁘다.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 좋은 마음이 행복하다. 제 이름은 기쁘다인 거예요. 기쁘다라는 이름 속에는 제가 윤회가 한 번 더 남아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전 이번에 정법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더 이상 윤회가 없는 마지막 생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약간 했었는데, 제 이름의 기쁠 희자, 기쁠 희자가 순간 느껴지는 뉘앙스가, 아직 내가 행복의 단계에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이 세상을 떠야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윤회는 한 번 더 남아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유독 제가 영적인 부분에 호기심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발을 딛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관련된 예를 들면 제가 물론 여러분들도 꿈을 많이 꾸시겠지만, 제가 꾸는 꿈엔 어떤 패턴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희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담겨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정법 강의를 듣다 보니.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기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법의 스승님 말씀이 세상에 빛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너는 기쁘다. 그러면 기쁨이 온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럼 너에게는 기쁨이 온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라. 그럼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라. 희망을 갖게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쁨이 온다. 기쁨이라는 것이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미가 되어주고 그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되었을 때, 그때 오는 기쁨, 상대가 잘 되었을 때, 나로 인해 상대가 잘 되었을 때 오는
그것이 기쁨인 걸 알았습니다. 전 이때까지 삶을 사는 게 삶을 사는 게 세상에 보탬이 되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제 안으로 파고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법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제 이름자의 희자의 의미, 기쁠 희자, 내가 받을 윤 기쁠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받는 삶을 살려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내 이웃과 우리 사회와 나라와 더 크게는 이 인류를 위해, 더 크게는 이 우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 것을 내었을 때, 내가 혼신을 다해 나의 것을 세상에 내었을 때, 그게 세상에서 받아들여져서 세상에 도움이 되었을 때, 세상에 필요한 것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실마리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저에게 희망으로,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돈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돈에 달관한 사람처럼 사느냐? 당신은 경제가 그렇게 넉넉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경제에 달관한 듯 사는가?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이목이라던가,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었다면 생각이 살짝 바뀌면서 난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난 얼마나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인가? 이게 나의 갖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이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좀 더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과 친구와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우리 나라,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인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난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내가 여기서 하고 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혹시 마음이 있으시다면 곰곰이 자신의 이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